이제 저랑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광대하심과 또한 주의 의로우심,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주님을 저희들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또 선하게 지으셨지만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많이 망가져 있고 저희들도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부서진 마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란하고 또한 질서가 무너지며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도 괴롭고 저희의 마음도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나날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참된 평화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믿음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끄럽고 또 회개할 거리들이 많은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바로하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희들이 그 야외 예배나 또는 온라인 예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또 모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고 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잠깐 보고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아주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도 썬데이 베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갈 때 혹시라도 그 주간에 새 옷을 샀으면 그 새 옷을 학교에 입고 가지 않고 주일날 제일 먼저 입고 가고, 또 혹시 새로운 운동화를 사게 되면은 그 운동화를 학교에 가서 먼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꼭 먼저 신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교육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염색하고 오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라고, 또 나시 차림으로 오는 아가씨들을 막 이렇게 눈으로 눈치 주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힌다,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그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던 교회였고,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교회는 그 옷차림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지 마라, 그렇게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그런 가르침을 제가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두 경우 모두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옷차림도 또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좋은 것으로 하고 나오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옷차림 갖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사실은 아주 다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통된 믿음은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늘 뵙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라는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도 그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시거나 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 구약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예배가 우리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영성 지도가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된 얘기지만 한 1년 동안에 모든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1년간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스스로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함께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영적인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 또 영적인 삶의 어떤 질서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해서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감동이 있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함께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또는 예배는 전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예배라는 채널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예배 드림이 저희들한테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한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영과 진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온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예배를 기대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또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우리를 조금 만나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목숨을 들여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까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전심이 아닌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또는 예배드리는 시간을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힌트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아벨이 자기가 기른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고 또한 그 중에서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가인은 그에 반해서 그냥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 아무거나 갖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갖고 나왔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뭐 돈을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돈을 조금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시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해서 예배자를 보신다는 것이죠. 예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 드려야지, 내가 없고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주님께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하는 것으로 작게 드리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남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것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제 친구, 미국 친구들, 목사들 가끔 가다 우리 소셜 미디어에 이제 온라인 예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정장을 입고 있고 밑에는 추리닝 차림으로 그 예배 실황을 찍는 사진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올리는 목사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웃고 지나가고 또 그게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저 자신한테는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에서 제 상체만 나오지만 밑에도 다 옷을 입고 양말도 신고 그리고 옷을 다 다려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건 음성으로 드리건 무엇으로 드리건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그래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모두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시건 또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세요.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야지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번역에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께 무엇을 드리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제물이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는 삶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약성경의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선한 일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kindness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하러 재물 들고 나오느냐? 나 그런 재물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네들 갖고 오는 재물 나는 받기도 싫고 그런 거 나한테는 아무 필요도 없다. 다만 너희들의 삶을 고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찾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분께 우리가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뭐 우리가 순양을 드린다 한들, 억만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또 인자를 행하는 것,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한 주간 미국에서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에서 잘 보셨겠지만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그 과정에서 숨이 막혀서 죽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그 비디오 클립을 보신 분들은 다들 분노 때문에 부들부들 떠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내가 저 장면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 저도 항의는 했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아마 그 죽은 플로이드 씨의 가족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경찰관을 밀쳐내서라도 자기 아들을 또는 자기 형제를 살려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거친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의를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에서 맨 끝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없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한 한결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순종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내 거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진짜 크러쉬다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의를 행한다는 것,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면서도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또 부축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를 붙잡는 사람 이외에 누가 진정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예배의 순종의 모습이죠. 신자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내 육신의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또는 거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입니다. 순종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그 순종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선을 행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우리는 죄를 우리가 짓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는 오히려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있다가 너를 습격할 것이다, 너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죄는 나를 노리고 있는 영적인 권세라는 얘기죠. 그것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미 사단과 전쟁하고 있는 중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끌어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영적인 법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가까이 할 때에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뻔한 대답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입술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런 쓰러짐과 무너짐으로부터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 주님, 내 멍에를 지시고 내 짐을 지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신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주님을 뵙는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웨이코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뜻을 받들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순종하는 길 가운데 서고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건 또는 야외에서 예배를 하건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건 어떤 시간이건 주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할 제목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2번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끝나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3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지금 이런 인종의 문제들 또 불의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저들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3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미국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바이러스를 잘 이기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각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코로나 이외에도 불의로 인해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평화의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가 다시금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복된 날이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하심과 그 구원에 저희들이 마음을 올리고 또한 찬송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담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함께 모일 때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움직일 때마다 주를 영화롭게 예배하는, 순종하는 교회,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 이 사회의 부분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은 불의로 인해서 얼룩져 있고, 불의와 불의가 만나고 또 깨어짐과 깨어짐이 만나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평화가, 정의가 다 깨어지고 이 사회의 어떤 어두운 것들, 또 불의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심령을 가진 자들, 주를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특별히 주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평화를 이루고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엇을 하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